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읽으며 또 말씀을 같이 따라오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또 사회적인 박해,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장, 오늘 살피는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없었던 문제, 처음에는 몰랐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전도는 열매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에 역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을 신속하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받게 되는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란 것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인데 유대인 가운데서 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타 지역으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유대 풍습을 지키고 유대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던 그런 히브리파 과부들과는 구별됐어요. 언어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가 이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베푸는 구제에서 조금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면 될 일이죠. 근데 자그마한 일일 텐데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그런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가 그 당시 탄생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사용했고 조금도 이것이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던 특별한 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탐욕은 제거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수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이러한 영적 역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또 그 당시에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느라고 특별히 임했던 역사가 이제 지상 안에서 있는 역사적인 교회의 일반적 형태로 전환되어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수가 적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따뜻히 아끼고 했던 모습에 있다가 교인들 수가 늘어나게 되면 행정적인 정비가 따라와야 되고 그 가운데 오해나 또는 이렇게 불평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수가 많아지면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 사회 속에는 적은 수였을 때 또 핍박 가운데 서로 보호하고 아낄 때 모습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날 수 있겠죠. 아무튼 이후에 교회는 초기에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교회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양상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것은 교회의 영적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사도들은 해결합니다. 즉 일곱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이 문제를 다툼이 없게끔 해결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이죠. 온전한 교회는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서로 따뜻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풀어가는 일, 그 자체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볼 것입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임직하여 자신들은 사도로서의 직무의 본질에 충실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질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때 집사의 자격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령 안과 지혜가 충만치 못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뜻은 좋아도 결정하는 일의 행사가 거칠어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게 되고,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타남이 생기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구제와 관련된 일체 일을 맡기며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특별하게 본 것은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는 마띠아 사도 중에 한 분, 가룟 유다 대신에 빈자를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제비를 뽑지 않고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제비로 뽑을 수도 있지만 선택해야 집니다. 제비 뽑는 것은 누가 돼도 상관없이 훌륭한 자격이 있다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이제 또 누가 돼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여럿이 후보가 있을 때 그들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 중에 누가 죽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기준이 합당한 자를 회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선택의 투표 형태겠죠.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질서를 세워서 점점점 부흥해 갔고, 부흥의 결과로 더 많은 수가 제자가 되었지만 더욱더 특이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약교회가 이제 허물어지고 그 가운데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역사가 이때쯤 있었던 것입니다. 6장의 하반부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즉 공의에 의해서 공의의 고소를 당하여 끌려가게 되는 사건, 그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의 하반절을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고소를 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계기는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스데반 집사 서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되죠. 논쟁을 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했었고, 또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본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유대인의 형태의 종교 양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또 구약 성경, 우리에겐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풀어가는 일들을 논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스데반 집사를 도무지 못 이기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 말씀을 풀어내는 스데반 집사의 그 신학적 이해와 성경 해석적인 탁월성을 저들이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표적과 기사를 봤으니 할 말은 없고, 말씀 풀어가는 탁월성은 저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 결국 저들은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이게 참 문제죠. 이렇게 된 사실을 봤으면 저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라.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이 성령을 은사로 받을 것이라. 이게 말씀하신 구원의 참여자 될 텐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자기들이 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식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에게 붙들려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행한 사람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돌이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됐고, 예컨대 사울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하고 이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제 저들이 행했던, 고발했던 내용이죠. 예컨대 이제 마가복음 14장 56절부터 5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도 못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 씌웠던 거짓된 증언들 누명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똑같이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였을까요? 아니면 저들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내일 보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온화하고 빛이 나고 심령에 그 그윽한 평안함을 가득 차 있어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심령적 여유와 그 박해와 위협과 살기와 거짓 앞에서도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진 아름다운 성도,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과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